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의 무대, 그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이 우리를 놀래키기도 하고 또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역사의 이 백그라운드에는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지, 인류의 역사요 무엇이 역사하는지를 돌아보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책,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별미 요한계시록. 이제 저희는 이 7장까지 이 계시록을 마쳤습니다. 드디어 8장을 여러분과 같이 열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어쩌면 흥미진진한 일들은 여기 8장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공되고 8장부터는 또 그런 분들을 우리들에게 나눠주는 복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늘 우리들이 이 어둠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펼쳐질 때 그런 어둠의 미혹에 우리를 빠지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별미 요한계시록. 오랜 시간 걸쳐서 이제 겨우 7장까지 마쳤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다시는 해함이나 눈물이나 다시는 배고픔이나 주림이 없는 그런 곳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희망과 기쁨으로 또 복된 마음으로 8장을 열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8장을 열어가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소리가 들리는가? 심판의 나팔 소리다. 이제 별미계시록의 34번째 여러분과 시간을 갖습니다. 얼마나 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가져야 될지는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절절히 또 장장장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타나겠지만은 8장부터는 많은 궁금해하고 관심이 있는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소리를 직접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여기 8장 1절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7제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8장부터는 나팔에 관한 이야기, 여기 내가 보니 하나님의 앞에 시위한 7천사가 있어서 7나팔을 가졌더라.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 데는 그 읽어가는 원리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4번의 계시 중에서 이제 이번에 있는 2번째 계시 속에 나와 있는데 2번째 계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6장과 7장과 여기서 시작돼서 7인에 관한 서문처럼 7인에 관한 서문처럼 시작된 4장, 5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6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는 7인 가운데 6째 인이 떨어지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째 인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7째 인이 떨어질 때 나팔이 불러져요. 그러면 계시록은 늘 어떤 이 사건이 있거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 하는 메시지 앞에는 반드시 서문이 있다. 근데 이 서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다. 이런 것이 계시록을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겠고 또 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복된 모든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 번 아직도 계시가 또 세 번째, 네 번째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데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요. 또 그 원리들이 많이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시록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성경 66권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요한계시록은 탁월한 이런 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서 계시록을 읽지만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6째 인이 떨어져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본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었고 7째 인을 떼어질 때 드디어 7째 인에 떨어질 때 7나팔이 불렸는데 그 나팔에는 뭐가 있더라? 서문이 있더라. 그 서문과 나팔에 나오는 내용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우리 이 7인에 포함된 7인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돌아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인이 떨어지는데 7째 인 속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7개의 나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을 여러분들 아까 도표에서 보신 것처럼 7째 인이 떨어지면 7나팔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7나팔 속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사실은 어디에 있는 내용이다?
이 두루마리, 여기 인봉된 책에 있는 내용 가운데 인에 관련된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도록 합니다.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로 7 죄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7번째 인을 뗄 때에 잠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무슨 나팔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팔을 의미하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받았더라. 받았단 말은 누군가 주었다는 뜻이죠.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인 걸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한 7 천사가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부는 이 나팔은 무슨 나팔이냐? 천사들의 나팔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나팔을 지금 살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나팔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에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유형의 나팔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나팔이에요. 출애굽 20장에 보면은 이게 십계명을 반포할 때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그 시내산을 바라봤더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무슨 소리?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의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이렇게 이 계명을 받는 걸 보죠.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무슨 뜻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이 나팔 소리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린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나팔은 언제 들어보느냐? 여기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에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는데 그때 그 나팔은 무슨 나팔이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고 할 때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데 무슨 나팔 소리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재림의 큰 이 광경을 연출하실 때 재림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실 때 나팔 소리가 난다. 나팔이 불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은 임재의 나팔과 주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재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때 있을 그런 나팔 소리가 성경에 기록된 나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 재림 때 불리는 나팔 소리는 그것은 무슨 나팔 소리냐? 심판의 나팔 소리예요. 예수님의 임재죠. 재림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임재, 파루시아. 예수님의 임재니까 그건 무슨 나팔 소리냐면 심판의 나팔 소리인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나팔 소리는 나팔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어떤 일을 하느냐? 첫째는 부활의 나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다 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우리도 변화한다. 그러니까 이건 상급의 나팔이에요. 그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지면 성도들 아름답게 예수님을 섬기다 돌아가신 분들은 그 나팔 소리가 그들을 기상하라고 하는 기상 나팔이 될 것이고 또 그때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목사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듣는 나팔 소리는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는 변화하게 하는 호련히 변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몸이 되고 이 모든 이 흉한 이런 몰골들이 영광스러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빛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의 모습으로 우리들은 호련히 변화할 것입니다. 뭐가 울릴 때?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건 이 부활의 나팔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팔 소리는 뭐예요? 상급의 나팔 소리예요. 심판에는 한듯이 두 가지가 있죠. 상을 받든지 멸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심판이지만 제가 심판의 나팔이라 해서 이건 파멸의 나팔인데 스가랴 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 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보는가?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화살을 하나님이 쏘신다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이것은 무슨 바람소리냐? 심판의 바람소리.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살아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나팔은 뭐예요? 심판의 나팔 소리가 되어 두려워서 오라. 우리 바로 전전장에서 6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인치는 7장에 인 맞은 사람들 그거 바로 전해봤던 거죠. 누가 이 앞에 서리요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 정말 그 진노의 모습과 어린 양의 얼굴에서 우리를 좀 덮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들에게는 그 나팔 소리는 두렵고 멸망을 선고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나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렇게 예수님 또 재림하실 때 상급을 위한 부활의 나팔 소리와 파멸을 위한 심판의 나팔 소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있는데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 물론 여기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있죠. 근데 이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대단히 중요한 거 성경적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것도 봐야 되겠죠. 제사장이니까 예표가 누구예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행하셔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뭐 이렇게 그 모습들을 보여주실 때 제사장이 이렇게 이 표상적인 일을 경영할 때 민수기 10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무슨 명령이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은나팔 둘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도 하고 진을 진행케도 한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만드는데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행무 앞에 모여라. 그 다음에 하나를 불 때는 족장들만 모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다 봐야 되는데 그냥 조금 뺐습니다. 그래가면서 또 회중을 뭐라 그랬어요? 모을 때도 나팔을 부는데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 부는 방법이 달라.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우우 이렇게 예를 들면 나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울려서 불지 말라. 그런데 이 나팔은 굉장히 중요해. 아무나 불지 않아. 이 나팔은 아론의 제사장인 제사장들이 불어라. 이는 너희의 대대 영원한 율례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의 예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나 부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의 나팔은 제사장들만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부는데 두 개를 불면 회중이 모이고 하나를 불면 어떡하라? 족장들, 이 대표자들만 모여라. 그런데 그냥 불 때는 울려서 길게 울려 이렇게 불지 말지만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을 치르할 때 즉 전쟁의 나팔 소리 전쟁의 나팔을 불 때는 나팔을 울려서 불어라 오 이렇게 울려 불어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왜 불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대적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의 나팔을 하나님 백성들이 불 때 전쟁의 나팔을 부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리도록 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싸우도록?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그리고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이런 이 나팔 소리가 있네요. 제사장들이. 그러면서 또 하나는 언제 부느냐? 정한 절기와 월삭과 번제물 후에 나팔을 불어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길게 울려 불거는 길게 울려 불 때 이 나팔은 어떤 나팔이에요?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런 나팔 소리다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성경의 나팔 소리를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제 땅에서 울리는 거니까 제사장부터 볼게요.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는 우리 제사장님 사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누구한테 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리도록 하는 나팔 소리인데 회중들을 모이도록 할 때 불고 회중이 앞으로 진행하게 앞으로 그러니까 장막을 말이죠. 구름기둥에 올리면은 장막을 이렇게 걷고 갔잖아요. 그렇게 진행할 때 나팔이 있고 그다음에 전쟁을 위해서 길게 울려부는 나팔이 있고 정한 절기와 축일과 그런 이 제물 위에 부는 나팔 소리가 있다. 이 나팔 소리는 어떻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다. 이런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느냐. 그러니까 나팔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나팔은
소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 만약에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누가 전쟁을 이렇게 예비할 수 있겠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전쟁에 나가는데 나팔이 이게 모이라는 건지 전투하러 나가라는 건지 뭐 대장들만 모이라는 건지 무슨 뭐 장군들만 이런 게 분명해야 되는 거죠. 유대 백성들도. 그런데 그것처럼 일반 사람들, 일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나팔은 항상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다. 파수꾼들이 파수를 하다가 적들이 오면 나팔을 불고 이런 일들은 다 뭘 위한 것이에요? 전쟁을 위한 예비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럼 하나님이 전쟁하십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누가 불었어요? 천사들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임재,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때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의 이 재림을 온 천지간에 이렇게 선언하실 때, 그런데 그 또 나팔 소리는 무슨 나팔이냐? 심판의 나팔인데 어떤 이들은 부활이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파멸이 있는 나팔 소리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 계시록 7장에 불어보는 7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이니까 어떤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나팔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나팔인가? 아니면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나팔 소리일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나팔 소리 같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재앙은 죄와 죄인을 향한 심판의 나팔이 분명하다. 왜냐? 여기 예수님 재림 때 이 나팔 소리는 마지막 때 재림을 위해서 부는 것이지만은 여기 나팔은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어요?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있는 부활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파멸이 있는 이런 심판의 나팔 소리다. 왜 이것이 심판의 나팔 소리인가? 계시록 8장부터 시작되는, 또 따져봐야 되겠죠? 한번 좀 따져봅니다. 그럼 심판을 좀 알면 더 좋겠어요. 계시록에 여기 7인이 들어있는데 7인은 인을 뗄 때 여러분 이미 보신 것처럼 이 일봉득 책 안에는 인류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온 우주에 설펴진 구속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구속의 이야기다. 그럼 이것이 인이 떨어진다는 말은 이게 구속의 이야기를 들을 사람들이 누구의? 인류죠. 그러니까 구속의 이야기는 어떻게 떨어져야 됩니까? 인이 다 열려서 인류에게 주어졌어야 돼. 그런데 그 말은 한 번에 인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더 주어져요? 이렇게 주어지면서 이게 또 차례로 떨어지는 것은 즉각적이기도 하지만 수평적, 즉 긴 역사 속에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전파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미 열린 것이 열려서 모두에게 전파돼야 되면서 이것은 또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증거되는 과정들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 인을 떼는 사건 가운데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까지는 사람들이 인을 뗄 때 그냥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역하는 사람도 있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타락시키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그 복음의 내용을 사단에 이게 미혹돼 가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망가지게 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다. 그런 또 사람들도 있다.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즉각적인 거예요. 자기에게 주는 현세적. 그러나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은 이 복음이 전파될 때 백성들의 반응이 그랬다. 그러나 6번째 인 안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기별이 들어있으면서 심판에 들어있다. 그럼 7번째 나팔은 뭐가 되겠어요? 이 심판이 어떤 내용의 심판인가가 알려지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7째 인 속에 포함되는 7 나팔은 심판의 나팔 소리였다. 그리고 여기 이 심판의 나팔 소리가 언제까지 포함되느냐? 첫째, 둘째, 셋째에서 7 나팔인데 이게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지금 여기 인에 대한 서문 4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가 이 인봉된 책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건 대단히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이제 심판이라 그랬으니까 심판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또 필요하겠죠. 한번 보시죠. 모든 인류에 대해서 우리는 큰 두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총체적, 그야말로 모든 보편적, 모든 인류에게 포함되는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시는 바대로 창세기 2장 10절에 너희가 정령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돼서. 아담 할아버지가 그걸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됐어요? 죽음에 선고받아. 그게 로마서 5장 12절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 할아버지가 먹었어요.
창세기 3장에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더니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었고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게 됐다. 이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율법의 정죄 아래 떨어져서 모든 죽게 됐다. 이거니까 모두니까 보편적인 것이고 모두니까 총체적에는 아무도 여기서 헤어날 사람이 없어요. 아담도 누구도 아무도 여기서 헤어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모든 사람은 다 여기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 죽게 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의롭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심판은 선언이 되었는데 그 심판은 집행은 되었는가? 따져봐야 되죠. 한번 보시죠. 총체적 보편적 심판의 선언은 되었는데 그것이 집행이 됐느냐 말이에요. 모두는 죽어야 되잖아요. 모든 인류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 모였을 때 예수님이 세상 죄, 그러니까 모든 죄, 죽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요? 그는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짐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 예를 들면 죽으면 아까 얘기한 총체적 보편적 말하자면 그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선고가 이렇게 집행되는 거다 이 말을 된 거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은 총체적이고 보편적인 심판이 있었는데 모든 인류는 다 죽게 됐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심판이 집행되고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이 모든 총체적이고 보편적인 심판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치게 된 거죠. 즉 집행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 용어가 참 좋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시기는 다를 위해 주셨지만 받는 사람은 다는 아니야.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만을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정말 절묘한 성경적 원리를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인류는 그 죄값을 치렀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언제?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죄삭신 사망이라는 그 사망의 선고에서 이미 집행됐기 때문에 선고가 집행됐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누가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아담 할아버지가 지었던 그 죄의 삭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께로부터 그 죄의 삭을 받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을 그렇게 믿기가 어려워. 이 말을 그렇게 영접하기가 어려워. 야,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이 심판에 관한 얘기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우리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무슨 말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여기 나오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다 이뤄서 죽었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합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의 삭신 사망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은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값은 어떻게 했으니까? 갚으셨기 때문에. 이 모두는 다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영접하고 아는 사람은 다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많은이라는 표현을 썼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린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죄값을 갚았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미 한 번 죄의 삭신 사망을 어떻게 했다? 죽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죄의 삭신 사망에 죽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죄의 삭신 사망을 당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삭신 사망을 주가 될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은 갚았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는데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물론 그 피로 왔으니까 그 육신적 혈통으로 유대 백성으로 오셨지. 실제 누구예요? 주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지으신 창조주니까 자기 백성은 누구? 우리 모두가 다 자기 백성. 우리 모두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 죄값을 갚으셨으니 주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속죄 사역을 다 완성하셨다 이 말이죠. 정말 무섭게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무섭게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죄인은 총체적이고 보편적인 심판에서 어떻다? 벗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안 믿어지십니까? 역사적으로도 분명하고 논리적으로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분명합니다. 죄의 삭신, 사망, 법이죠. 그 사망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대속물로 오셨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갚았다. 근데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이에요. 왜?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을 수. 그런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천국은 어떻게 되느냐? 침노하는 자.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것이 되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죠. 너무나 완벽하고 분명한 원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죄에는 총체적이고 보편적인 심판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이 기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의 기별을 이해하면 여기 이렇게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떤 사람들은 싫어해요. 모두 다 벗어났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 이게 문제인 거죠. 자, 보시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구속적 의미의 심판이죠. 구속이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죄값을 갚았지만 그 모든 인류를 죄값을 갚았는데 그 죄값 갚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에 빠지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는 이런 의미, 이제는 죄값을 갚은 이후에 우리들의 삶과 심판에 관해서는 구속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이다. 이제 이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저는 정말 이 얘기만 좀 평생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내 것으로 주장하기만 하면, 천국을 침노하듯이 내 거야,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아니야,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이렇게 주장하기만 하면 내가 그 죄의 삭신 사망에서 벗어난다는 사실, 벗어난다는 사실. 이거 증거하는 일, 이게 바로 어디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인봉된 책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인봉된 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인을 열리면서 만민에게 전파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 사단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도 못 보게 하고 인이 열렸느니 안 열렸느니 아직도 닫혔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일이 완성됐다고 하는 그 사실이 기록된 책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봉된 책 안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구속적 심판이란 여러분 뭐냐 이제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맞습니까? 이미 아까 죄값을 다 갚았으니까 이제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심판, 죄삭신 사망이라고 하는 원초적 보편적 심판에서 어떻게 했다? 벗어난다. 그리고 어디로 옮긴다? 왜?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처럼 살아나는 것 똑같은 원리죠. 살아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으로 옮기는데 이것이 왜 구속적이냐? 구속적인 이유는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접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속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보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유대인에게만 아니고 어디 특별한 사람에게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주어지는 뭐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아메리카 사람, 유럽 사람 누구든지 하얀 사람, 노란 사람, 빨간 사람, 파란 사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구속이에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누구든지 이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누구든지도 이 이름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이름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영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 하고, 이렇게 로마서 10장에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냐? 보내지 않는데 누가 그걸 전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인봉된 책을 누가 받았어요? 요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이걸 전파하는 것입니다. 받으면 누구든지 땅끝까지 누구든지 이르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에 들어간다는 놀라운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은 돌아가 죄값은 모두를 위해 갚았다. 그러나 이제는 어떡하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 죄 벗어난다. 그래서 구속적 심판은 뭘 하느냐? 이것은 믿고 살라고 하는 기별이에요. 여기 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다. 그래서 구속적 심판은 뭐예요? 구원의 선고인 것입니다. 믿고 살라는 것이 구속적 심판이에요. 믿고 살라는 것. 그런데 구속적 심판의 기준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구속적 심판의 기준은. 믿음.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생과사가 가람된다. 그래서 구속의 여기 심판이란 말은 구속이란 말은 구원의 선고이고 거기에 중요하는 믿음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구속이라는 말과 관련되어서 죄의 정의가 달라진다. 왜냐? 요한복음 1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 내가 간다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온다. 와가지고 너에게 일러줄 거야. 그게 뭔지 알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와우! 죄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믿지 않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담이 따먹은 것처럼, 그래서 다 죽게 됐는데, 죄의 정의가 뭐예요? 법을 범하면 죄예요. 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법을 범하면 죄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모든 것뿐만 아니라 모든 법을 범함으로 사망에 이른 죄입니다. 율법의 정죄하래. 그러나 신약, 새언약이죠. 구약은 옛언약이고, 새언약, 죄의 삭슬, 사망에 이른 죄의 삭슬 갚았으나, 뭐 하지 않는 거? 믿지 않으면 죄다 이거예요. 죄의 정의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약 시대, 새언약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율법의 어떤 정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지 않으면 죄라 이거예요. 믿으면 죄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심판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래서 구속적 의미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믿음이 관건입니다. 십자가 이후 죄의 기준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죄가 있냐 없냐는 너 어떻게 살았니?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 오실 때 풍성이 완성되지 않으면 딱 아니라 그래.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이 한 군데도 있지 않아. 사느냐 죽느냐는 어디에만 있어요? 믿음에 달린 거예요. 뭘 믿어? 예수께서 내 죄싹을 갚아주셨느냐 이 사실을 믿으면,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을 믿느냐 그걸 믿으면 나도 제 죄값을 주님이 갚으신 것이 되는 거고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벗어납니다.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 구속적 심판에는 그렇게 선언이 됐어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자, 보시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을 여러분 보시겠어요. 구속적 역사적 심판의 집행은 믿음의 유무인데, 이건 이제 집행이에요. 집행. 선언은 이미 믿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총체적 심판은 이미 집행이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저로 말미암아 새 성을 뭐한다? 구원받게. 그래서 원래 구속적 심판의 의미는 뭐라고요? 구원이 핵심이에요. 주님이 오신 것도 구원이, 심판이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이.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죄값을 갚으시려고. 이게 너무나 분명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다 갚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정의가 이제부터 달라지는 거죠. 왜? 이미 아담에게도 모든 걸 해놓고 선악과를 줍고 먹지 말으라 하셨는데 먹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죄값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촌 우리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똑같은 관계예요. 이번에는 선악과 대신 뭘 주셨냐? 믿음으로. 너 이 사실을 믿어. 너 죄 사는 거를 믿어. 믿으면 너는 누구야? 넌 영원한 영생의 사람이야. 안 믿어?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된 거야? 여전히 그 죄의 삭신 사망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야.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보시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인데 저를 믿는 자는 심판에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왜 벌써 받았어요? 이미 보편적 심판에서 그는 완전히 다 사망을 끝났는데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저주 아래 그냥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상황에는 이미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고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적 심판은 어떤 의미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기점으로 말하면 현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마련된 은혜와 마련된 의뢰와 축복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정죄된 심판의 저주 아래 그냥 너부러 여전히 살으니까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심판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언제? 믿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현재적이라는 말씀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 이것도 종말적이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속적 의미의 심판은 지금 믿을 거냐 말 거냐에서 결정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에서 내가 제외되고 이탈되는 현실적 심판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어요? 마지막에는 무엇도 있어요? 종말적으로도 있더라. 모든 믿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 그 종말 때 이 모든 것들을 받게 된다. 그래서 구속적 심판은 역사적이다. 현재도 진행되고 어디에도 있다? 종말적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역사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심판의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적 심판은 역사적 진행이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이면서 이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 역사적 종말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조금 현세적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보는 것이 좋겠죠.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현세적 심판이 뭔가. 디모데전서 5장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이건 뭐예요? 죄가 뭐예요? 이 죄의 정의를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드러나더라. 먼저 심판에. 그건 뭐예요? 안 믿으면 그냥 빠졌다. 어떤 이들의 죄는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현세 진행형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는가? 베드로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냐? 고난을 받는데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은 어디서리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먼저 뭐가 됐다? 심판이 시작됐대.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어떤 분들은 이거를 조사심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조사심판이 아닌 이유는 조사심판은 1844년에 시작됐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미 베드로가 살아있는 그때도 이미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1844년이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걸 거기다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될 때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상하네. 복음을 영접하면 심판에도 어떻게 된다? 벗어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하나님의 집이란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말하는데 왜 여기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거 말이 안 맞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성경은 해석해 주느냐? 성경은 답이 다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영광 돌리라. 와, 이 심판이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 답이 어디 있느냐 보시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어떻게 되는가? 구속적 심판은 역사적 진행. 즉 그때부터 영접할 때부터 여기 보잖아요. 먼저 믿을 거냐 말 거냐를 어떻게 확 금방 정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느냐 마느냐 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 결정 안 하고 끄릇끄릇하다 죽을 때까지 안 하면 그건 영접 안 한 거고요. 죽기 전이라도 영접하면 영접한 게 되는 거죠. 뒤를 쫓는다. 이건 현세적이다. 그런데 그 현세적인 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의 집부터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런 심판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게,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심판이 뭘 의미하는 심판이냐? 여기 앞에 표현이 있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요. 믿음을 판단하는데 구속적 심판의 기준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에 와우. 요거 이 성경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 1장 8절로 9절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 3절부터 5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너희에 받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요거 4절과 5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그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아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에서부터 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받는다고 했죠? 하나님께 고난 받는 거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영광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근데 고난의 의미가 뭐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무슨 공이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그간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분들이 그런 말, 잘 믿는다면 믿사오니 말만 하면 되냐고,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심판해야 된다. 그 심판을 하기 때문에 조사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너 믿었냐 안 믿었냐, 어느 날 무슨 말 했지, 어느 날 어떻게 살았지, 이걸 따져가지고 보고 심판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안 하냐는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받았더니 예수님 믿음을 포기하더라.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나는 하나님 백성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을? 고난을 공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의 일이 아니고 언제 있는 거예요? 현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때 그 믿음의 진짜냐 가짜냐를 여기 뭘로? 고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참 믿음이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서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이 강요되고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너 안 하면 죽어? 죽기가 무서우면 받죠.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부활한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현세 진앙의 심판은 믿음을 판단하는데 잘 믿니 안 믿니 진짜냐 가짜냐는 문제는 고난을 통해서 심판이다. 이걸 고난을 심판으로 배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뭘 받는다? 시험을 받는다. 이 고난을 통해 완성되면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의 고난은 뭐와 마찬가지다?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뭐로 알 수 있느냐? 요 다음 성경을 보시면 합니다. 고난은 공의의 심판의 표고 믿는 자의 고난이니까 항상 현재 진행형이지. 이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의 고난이 있다 그러걸랑 내가 지금 공의로운 하나님의 내 믿음의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 보시는구나. 나는 여기서 이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준비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현세적이고 고난이 하는 날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본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의 날이죠. 그날에 나는 사람이 나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쫓고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저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여기 완벽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의 믿음이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어떻게 이렇게 안 합당해. 그런데도 나는 믿음을 잘 행사한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고난도 받고 고난이 아니라 믿음으로 귀신도 쫓고 권세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모른다고 하시네요. 이거 참 큰일이네. 여러분, 여기서 생각이 많이 나죠.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믿어도 돼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지 하면서 무엇도 아버지의 뜻이 뭐냐? 자기들이 가리키는 교리예요. 그 교리가 아버지의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불법을 행했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고. 그러면서 왜? 우리 교리가 맞으니까 내 교리대로 안 하면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짜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엉터리죠.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죠.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안 살아가지고 거기에 계명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대로 안 하면 불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아니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저런 일을 했으면 이 사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나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바꾼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인데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 모르겠는데? 네가 내 이름 불렀다고? 언제? 너가 내 이름으로 선지했다고 내가 언제 너 보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황당하고 무서운 이야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입술로 고백은 했지만 진심으로 뭐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거듭난 관계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영이 이 안에 없었다는 얘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너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랬냐? 다 불법이다. 왜?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준 게 아닌데 내 것이라고 너희들이 가짜고 내가 주지 않은 기별을 전했으니까 불법이고 내가 주지 않은 능력을 행사했으니 그것도 불법이고 내가 주지 않은 권능을 행했으니 그것도 불법이고 내 거 아니다. 내가 준 게 아닌데 내가 준 것처럼 행했으니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이들의 가진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불법은 바로 예수님 이후에 불법은 뭐냐? 불신이 불법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의 영으로 새로 거듭난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야지. 주님, 아무렴 내가 보냈지. 얼마나 고생했니? 너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너 고난받았지. 그러나 내가 너를 안다. 이게 주님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여긴 뭐예요? 나는 네 모르는데 네 내 이름으로 했다고? 언제? 니들이 나를 진실로 믿음으로 영접한 게 아니잖아. 이 말입니다. 불법은 바로 불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 즉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이거 자 누구 보세요. 지금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교회에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너무나 많네. 요 높은 사람들이네. 다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말이죠. 귀신 쫓아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박수치고. 권능을 행한다 그러면 와 박수치고 간증하면 막 우르르 몰리고 저기서 간증하면 그러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적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 진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아닌 거죠. 주님의 가르침이 아닌데 그 선지자 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죠.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주님께서 예를 들어 십자가에서 이미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했는데 여전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뭔가 그런 어떤 이 주님의 은혜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그럼 뭘로 구원받습니까? 성경엔 그 믿음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가짜들을 말하는 거죠. 가짜 선지자 그런 가르침들은.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어떤 사람들 그래요. 내가 안수해서 쫓았다고.
내가 안수해서 쫓아서 내가 쫓은 것이 아니죠. 원래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있을 때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그런 은혜를 행하게 해서 은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은 바로 참 믿음이 아닌 불신을 의미합니다. 근데 불신,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교회 안에 있는 불신이라는, 여기 이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혹의 영을 조심해. 미혹은 아주 위험한 것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시험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예요? 현세적이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그건 버린 자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안에 안 계신 채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른다고 한 거예요. 버리운 자다. 여러분, 굉장히 이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믿음은 시험은 항상 현세적이다. 결국은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여기서 믿음이 난파된다면 그건 종말적인 심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의인들이나 소위 말하는 교인들은 별도로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판단돼요. 왜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다 예수께로 나와도 예수님은 모른대잖아요. 그 말은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종말적 심판 그때. 그러니까 믿음의 난파라고 하는 말은 곧 믿음이 없다는 이 말은 그냥 악인들이 받는 심판에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 의인들을 별도로 심사하자. 너는 합격. 너는 그때 이쁜 말 했으니까 합격. 너는 그때 뭐 돈도 이렇게 썼으니까 너는 합격. 너는 낭비를 좀 심해. 너는 불합격. 너는 그때 또 이렇게 너 뭐 시간을 왜 그렇게 함부로 썼니? 너는 불합격. 너는 시간 존절히 썼는데 너는 이런 것들로 얘기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무슨 믿음?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이 심판의 확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7죄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고 7천사가 7나팔을 받았더라는 이 말을 따져보면 나팔 소리는 뭘 말한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구속적이고 믿음이 관건이고 믿느냐 안 믿느냐가 관건이고 그 다음에 어떻다? 역사적이다. 현재로부터 종말까지를 포함된다. 7나팔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의 역사가 들어있는 것이다. 답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제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리가 되네요. 7나팔은 뭐에 대한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불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왜? 죄의 정의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정의니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7나팔을 열어보게 되네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점검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게 7인이 떼어지는 사건은 구속적이다. 즉, 믿음으로 영접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영접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 어떤 사건이냐면, 구속적이란 말은 들을 때 바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인떨어진 걸.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또 이 내용이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처음부터 역사적인 종말까지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 복음이 시작된 것이 점점 과정을 거쳐서 넓어져 가지고 이렇게 널리 온 세계 땅끝까지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진행이 된다. 인봉된 책이 열려있는 것이 내용이 전달되는 과정을 7인은 선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봉된 책이 열리는 것은 요한의 때부터 매 시대마다 그때 처음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은 그때 처음 영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가 바로 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은 언제까지냐?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다. 그러니까 수직적이면서 수평적인 계시가 된다. 그러면 나팔은 뭐에 대한 거죠? 불신에 관한 이야기니까. 나팔은 복음이 전파되는 전 과정에서 이때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무슨 심판이에요? 현세적 심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한 종말적 심판.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 과정이 포함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팔도 어느 한 분의 역사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전 과정 속에 포함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미요한 계시록을 처음 읽을 때 다시는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다시 본다고 한 것이죠. 바로 이 심판의 역사를 보시면 이만큼 놀라운 이 기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대주의라고 하는 교회 안에 거대한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서 뭐라고 말해? 인류 역사를 이렇게 타임라인을 정해가지고 시대별로 나눴어요.
다 이렇게 시대별로 나눠가지고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느냐? 이 7년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환난이 있는데 환난 전에 뭐가 있다? 휴거가 된다.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 7년 대환난이라는 건 뭐냐? 7년 대환난이라는 거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내가 내 거룩한 성과 백성을 위하여 70일이라고 하는 71회니까 1회는 7이라는 뜻이거든요. 70 곱하기 7하면 490. 근데 여기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490년.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에 내가 내 백성의 490년 이후에는 이제 다 끊어져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 69일을 놔두고 마지막 7일을 떼가지고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공간을 두고 그냥 떼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7년에다 저걸 놓은 거예요. 이 공간을 떼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부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공간을 떼놓고 거기서 7년에 되는데 그걸 7년 대환난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주의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 3년 반, 3년 반 여기를 대환난인데 첫 3년 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큰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렇게 막 제3성전이 건립되고 거짓 평화의 시대가 있다면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마지막 3년 반 유대인들을 그냥 대대적인 환난 가운데 몰아넣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7년 대환난을 얘기해. 그 7년 대환난을 어디서 갖다 설명하려고 하느냐? 이거 시리즈 7인. 7년 대환난 동안에 7인이 있고 7인이 그 다음엔 7나팔이 되고 7나팔 가운데 7째 인이 떨어질 7나팔의 7번째 나팔 속에 7대접이 있는데 요 대접을 해서 아마겟돈까지 하고 7년을 포함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어마어마한 인봉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재림 직전 7년에다만 놓은 거죠. 그러면 이 이전까지는 이 어마어마한 구속의 복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도 전달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역사적으로 과정으로 전달되고 오는 이야기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걸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휴거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무시하고 이 7년 대환난 속에다 7인과 7나팔을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위험하게 적용한 것이 된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요한계시록 대부분을 재림전 7년 환난에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이죠. 22장까지 있는 그 내용 가운데에서 여기 4장부터죠. 4장부터 여기 대접 끝나는 거 19장까지죠. 19장까지 여기를 전부가 다 7년 대환난에 집어넣고 뻥 2000년을 침묵하시는 걸로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 안에 거대한 미혹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요동하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부분 현세적이며 역사적이다. 그 심판은 언제부터 시작된다? 복음이 전달될 때부터 믿고 안 믿고는 어떻게 된다? 어떤 이는 바로 진행되고 어떤 이는 그 뒤를 따른다. 이 말은 믿음을 영접하는 문제에 대해서 영접을 버리면 바로 심판의 멸망에 그냥 바로바로 되는 현세적인 것.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종말적으로 마지막에 한 번 더 그들을 향한 뭐가 들어간다? 마지막 심판이 계시록 20장에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대단히 큰 미혹이라는 것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거대한 미혹입니다. 한 가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경건하게 잘 살자 하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뭐 휴거가 먼저 환난 전에 휴거가 있고 또 뭐 그 안에 무슨 인이 있고 이거 인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이런 일을 가지고 여러분 SNS 보세요. 전부 이해가 갖다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인이 떨어졌다 아니면 지금 나팔을 불고 있다. 이런 얘기로 뭐 이스라엘만 나왔다면 그런 얘기하는 걸 듣걸랑 미혹이다 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 계시록을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씩 이렇게 차분히 읽어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미혹의 영을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심판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말씀을 드렸네요. 그렇다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7나팔, 즉 하나님의 심판은 왜 불리는가? 이 심판의 연유가 무엇인가 이제 시작이 되죠. 이게 이 나팔의 서문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서문을 살피면 아주 은혜로운 왜 나팔이 우리들에게 정말 꼭 깨달아야 될 부분이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증명됐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이것이 적용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게 구속의 경륜의 아름다운 그 결과, 구속의 새 노래는 이미 열려졌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이 새 노래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매 시대마다 혹은 매 이 나라마다 받을 때도 있고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들이 영접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심판에 떨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구원의 길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수직적으로, 즉 현세적이기도 하고 수평적, 역사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영접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사는 갈림길이 되겠습니다. 구속의 심판의 의미는 구원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로지 어디가 관건이다? 믿음이 관건이다.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합동되는,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있더라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인가? 주님께서 오실 때 주여 주여 하고 또 주님께 나갔지만 나는 네 모르는데 이 불행하고 이 무서운 이런 선고가 아니라 주여 주여 그럴 때 맞아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그리고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막 떼거리를 몰려가서 주여 주여 하고 말해 내가 했습니다. 칭찬받으러 갈 때 네 누구?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선고할 때 주님이 누구를 찾겠어요? 진짜 그 마음에 거듭나서 하나님과 교통했던 진실된 백성들은 저기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곳에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야 천사들을 보내서 저 땅 끝에서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리라? 모으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으지 않아도 그냥 내가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을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이 있겠죠,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잘 바라보시면서 어떤 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참 믿음, 복된 믿음, 거룩한 믿음으로 잘 주님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드려지게 되는, 나타나게 되는 복된 삶을 살도록 그리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 나팔이 우리들에게 왜 불려졌는지를 또 한번 따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리하겠습니다.